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두 번째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와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12월 첫 주를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두 번째 주로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상황을 초월해서 더욱더 감사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예,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그렇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감사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감사한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웬걸요 그랬더니 시험이 확 더 많이 오지요.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힘든 한 주를 또 보낸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이 2장 6절 7절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 골로새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골격을 이루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이 명령이 현실성이 있는 명령인가 진짜 그들의 구체적인 형편도 잘 모르고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그 가장 주된 키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르고 다양하고 어려운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그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초월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들 안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 변화는 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이 골로새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그 변화는 그들의 호칭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좀 축약해 본다면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소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 이야기가 in Christ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 한 8번 나와요.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왜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또 계속 강조하는가, 그 다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 지난주에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Christ in you. 그게 1장 27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랑 바뀌었어요. 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말 만물에 으뜸되시는 분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 우주를 만물에 가장 먼저 나신 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크신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나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 아메리카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들어온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 간다.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것과 미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표현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Christ in you,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이 그게 사실 문맥적으로 따져보면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진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구체적인 환경 다 있겠지만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더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실 더 익숙한 표현은 인격체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표현이 좀 익숙치 않아요, 그죠? 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더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인격체신데, 그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소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과 그걸 뒤집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과 계신다는 것과 무엇을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너희라는 사람들 안에 계시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안에 들어온다. 글쎄, 저도 한 33년 전에 여기 미국 땅에 유학을 오면서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 생각 없었어요. 박사학위 마치고 그냥 갈 생각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영주권을 받거나 뭐 시민권 받는데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미국 안에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죠? 미국 시민이 된다는 건 큰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땅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빈부격차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 산다는 것, 미국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서 미국이 내 안에 있다. 미국의 그 모든 좋은 것들, 이 모든 그 베네핏이 내 안에 있다. 내 소유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물죠. 굉장한 표현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광대하심 속에, 그 위대하심 속에 너희가 들어가 있다. 소속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근데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뭐 밥 먹여줍니까? 그게 밖에 나가야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효력과 어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막 너무나 막 이제 감사가 잠깐 뭐 며칠은 갈 수 있어도 지내보니 그래요. 미국 시민권 따봐도 지내보니 종이 한 장이죠. 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생각해 볼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절감하기를 원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셨어요. 그 놀라우신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너희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쭉 얘기들 보면은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냐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냐? 우리 같이 부족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던 우리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닮은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기 완전하다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벽하다, 또 성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냥 천국 안에서 이 미국 안에서 빈부격차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도 천국의 어떤 구석에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복지가 점점 상승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라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냥 로인컴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소셜 웰페어나 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 배경, 우리의 그 과거 모든 것들 아무런 저촉받지 않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인격체를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시에서도 봤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만물의 첫 창조에도 으뜸이시고 재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데서도 으뜸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가신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목적, 인류를 하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만세로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 계시가 되었다.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나타냈는데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모습, 그 영광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모든 그 과정, 그걸 다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픽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골로새서가요, 정말 끝도 없는 그렇게 깊이가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일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에 이렇게 4번에 그냥 이렇게 사실은 큰 골경만 볼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되고, 우리 이제 12월에 곧 되면 우리가 매일 성경 또 매일매일 묵상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인데 이 복음이 결국은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비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 또 있죠. 오늘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잠언 말씀 묵상해 봤어요. 그죠?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말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모든 것들을 알려고 다른 데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에 닥친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도전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잡음이 예수님 너네 믿는 거 불충분하다. 이런 세상 철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이런 것도 가미해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한 분 안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이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그 보화가 이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 우리 여기 연구하는 공부하는 우리 대학원생들 열심히 머리 싸고 연구하듯이 그 예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보물단지를 안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보물이래. 그러고는 옆에다 놓고서 딴지 다른 데 가서 보물 찾고 이러면 어리석은 일이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의 보화가 된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내가 앞으로 바랄 그 소망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시다. 내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열심히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을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2장 2절에 그런 얘기 하죠.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 이 이해라는 것은 이 머리 어떤 지적인 행동이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받은 그 그리스도가, 너네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풍성함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예수님에서 더 알기를 바래.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배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이해한다, 깨닫게 한다, 다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포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부지런히 탐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 공부는 초신자 때만 좀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할 때가 쉬워요. 그렇죠? 뭐 맨날 들으면 다 비슷한 얘기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캐면 캘수록 더 놀라운 보화가 나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기 소리 안 들려요. 온라인에 안 들어갑니다. 한번 들을 수 있게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아멘. 좀 들리겠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바울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2장 좀 뒤에 보시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4가지밖에 얘기를 말씀 안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골로새라는 이 조그만 도시, 그 도시에 모여있는 뭐 몇십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좀 더 클까요? 몇 개의 가정교회로 모여있는 그 교회에 구체적인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이신 그분과 이분을 그 교회를, 구체적인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대상이 각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들. 그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오늘 바울이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아마 히에라플리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었던, 거기가 우리가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 그 세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아마 히에라폴리스는 약간 좀 막 시작을 했었는지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열심히 거기서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우리 지난주 23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이 전파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대상으로 전파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은 천하 만민이 대상이자 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각 사람 오늘 몇 절입니까?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오는 것. 28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함께 단체 분명히 그것도 있고 또 한 사람 각 사람을 또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가운데 복수로도 계시지만 너희 한 사람 속에도 계시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몸을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왜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듣기를 바라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대하심을, 탁월하심을 설명했는데 근데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설명을 같이 첨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는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하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인 나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번트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몸된 교회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얼마나 애쓰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타나 있듯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보진 못했지만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늘 들은 대로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 그래서 이 편지도 쓰는 거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말과 힘쓴다는 이런 모든 말들이 그 정말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선수에. 정말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에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도 애를 쓰지만 29절에 보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열심히 애를 써. 두 가지가 밸런스가 되어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죠?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핏덩이라도 살아라.
우리 에스겔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체적인 육신을 가진 바울이, 또 바울이 혼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애를 쓰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혼자 전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함께 일꾼된 사람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팀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완전한 자도로 서도록.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케어를 받나? 그냥 거기에서 나는 그냥 변두리에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부터 1대1의 관계가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타이틀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신분만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속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실속이 생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알맹이가 점점 더 연걸어 가는 거예요. 실속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세상을 정말 이기고 다스리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섬기듯이 그런 실력이, 실속이, 서브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바울이 아까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감사 제목에, 상황을 초월한 감사 제목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종들 바울 플러스 다른 그 사역자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지만, 적어도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여기 권한다는 말은 티칭한다는 말이고요, 가르친다는 말은 경고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듣기만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워닝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보화를 캐듯이 더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배우시고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시고 깨닫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사명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라요. 열심히 나오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오신다면 꼭 하루에 챙겨서 들으시기 바라요. 이 교회 목사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세요. 여러분들 손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뭐 아는데 맨날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몇십 년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지만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힘으로 말씀 전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재탕하는 거 보셨어요? 같은 본문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그런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걸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미국을 소유했다.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그분을 더 알아갑시다. 사귀읍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보다 조금 도가 넘치는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남은 고난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건가? 남은 고난이 뭘까?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그리스도랑 똑같은 동급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건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100% 다 실현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을 아직도 이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어둠의 권세들 속에서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기도 계속 과정이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미 많이 성숙해져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자리에까지 기쁘게 가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어떤 면에 봐서는 각 사람이, 복음을 받은 각 사람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 조망을 해주는 거죠. 바른 조망을 가르쳐줘요. 그죠? 퍼스펙티브를 줍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현재 고난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 우리 굳게 믿읍시다. 그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즐거이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 무슨 자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메조키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학대하는 어떤 그런 거기서 어떤 쾌락을 찾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감당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소망 가운데 죽으셨어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고난 받을 때 소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이 또 하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현재 완료형 과거로 나와요. 다 이루어진 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미래형이에요. 그죠?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난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장 앞에서도 보면은 오늘도 나왔지만 소망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23절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오늘 영광의 소망. 그래서 이 바울은 또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 소망을 따라 순종과 소망을 따라서 시작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맨 앞장서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고 있으니까 너네가 지금 받는 어려움들은 무의미한 어려움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사느라고 어려움 많이 있죠. 자녀들 키우느라고 어려움 많이 있고, 그렇죠? 비즈니스 하느라고, 또 건강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열심히 고난받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계속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실속 있는 사람으로, 실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계속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쫙 깔려진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과 같은 줄로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때,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찾읍시다. 영광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양쪽을 오고 가면서 깊이 묵상합시다. 복음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령님이 애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나 잘 되라고. 우리 성도님,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그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배우고 깨달으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그 풍성함을, 그 보화를 캐워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오늘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제껴두고 나는 어디서 헤매고 있나, 어디에서 부활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나, 돌아옵시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감사가 없지요. 감격도 없지요. 소망도 기쁨도 사라지지요. 환경에만 좌우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냥 미국 시민권 종이 한 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거 침례증이나 들고 있는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